오늘 골로새서 7번째 설교인 것 같습니다. 이 골로새서는 4장으로 되어 있죠. 골로새서의 핵심 메시지는 그리스도의 주되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의 주제는 만물의 주가 되신, 만물의 주 되신 그리스도. 2장은 믿음의 주 되신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부터 3장인데 3장은 생활의 주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게 돼요. 근데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은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의 주도 그리스도가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 답답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기도 하고 앞이 보이지 않고 길이 없을 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1943년 봄이었습니다. 독일 나치에 저항하는 히틀러에 저항하는 여러 형태의 저항운동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 한 단체에서 모든 것이 비밀 경찰에게 다 폭로가 됐습니다. 탄로난 겁니다. 길이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한 젊은이가 그 배후 지도자, 저항운동의 배후 지도자인 마르틴 니물러 목사님을 수감 중에 있는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모든 것이 다 탄로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끝입니다. 길이 없습니다. 나아갈 길이 없습니다. 동지들은 자폭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때 니물러 목사님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동지. 아니요, 동지. 아직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늘은 열려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우리는 우위를 바라보고 우위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세기 당시에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도 똑같은 상황에 있었습니다. 루카스 지역의 세 개의 도시가 아주 번창하고 산업이 잘 되고 번창하는 세 개의 도시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그리고 히에라볼리, 그리고 오늘 나오는 골로새, 이 세 도시가 삼각형을 이루면서 아주 번창하고 있었습니다. 1세기 당시에 뜻하지 않게 두 차례 큰 지진을 만납니다. 도시가 파괴됩니다. 모든 경제 시스템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이래서 그 도시는 점차 2류, 3류 도시로 전락해가고 있었습니다. 골로새 주민들은 한 사람, 두 사람 골로새를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산업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지고 그들에게 그 골로새의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최근에 들어온 기독교 복음만이 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또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침투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또 복음이 왜곡되게 전파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께서는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이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위의 것을 찾으십시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십시오. 위에는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은 1세기 당시에 주어진 말씀이지만 오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답답하고 어둡고 모순되어버리는, 모순되어같이 보이는 오늘의 현실 가운데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라. 여러분, 위에 계시다. 위에 계신 그리스도,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위에 계신 그리스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것은 초월자로서 역사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장자이신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찾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매일매일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나? 어두워 보이는 역사의 한 목판에 서 있다 할지라도, 절망과 좌절의 상황 가운데 내가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묵상해 보니까 세 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영광스러운 미래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은 존 F 케네디가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유명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백악관에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초청해서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목사님, 인류 역사의 방향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을 받고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마침 손에 들고 있던 성경을 들어 올리면서 이 성경에 의하면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하여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렇게 케네디 대통령에게 빌리 그레이엄이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4절 말씀을 보실까요? 4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나타나신다. 이 말은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 속으로 다시 귀환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기서 영광이라는 말이 나와요.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도대체 이 영광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여기서 바울이 의도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은 부활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새 몸을 입게 될 것을 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말씀에도 재림에 대한 약속이, 영광스러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이 땅에 시민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면서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 골로새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답답하고 절망적인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땅의 시민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동시에 하늘에 우리의 시민권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늘로부터,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 왜 기다립니까? 21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여기도 영광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낮은 몸은 지금 우리의 이 육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을 몸, 썩을 몸, 병들 몸, 유한한 몸, 욕된 몸, 이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까? 그가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부활하신 몸, 영생하는 몸, 영광스러운 몸 믿습니까? 완전한 몸, 영원한 영생의 몸, 그 몸으로 우리의 육체를 그와 같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켜 주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깨달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중요한 것은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과연 그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들이냐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골로새서로 돌아가서 3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것이 출발점입니다. 이 영광의 약속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죄에서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다시 살리심을 받는 영적 소생 혹은 영적 부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그냥 기독교인으로 등록한다는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 받고 영생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다시 살리심을 받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너희가 단순한 교인이 아니라 너희들이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그리스도가 다시 오르시는 그날 너의 낮은 몸을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너의 낮은 몸을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골로새 교인들 얼마나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까? 그들에게 바울께서는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바라보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계시니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전쟁 포로였던 사람들의 건강 검진을 맡았던 한 의사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을 검사하고 인터뷰하고 조사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똑같은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럼 뭐냐면 그들이 수용소에 갇혀 있을 때 그 가시철망에 둘러싸여 있는 그 수용소에 있을 때 그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한 그들입니다. 이제는 전쟁도 끝나고 그들은 자유의 몸이 되어서 자유의 세상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마다 여전히 수용소에 가시철망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고 그 가시철망이 눈앞에 아른거릴 때마다 이 사람들은 삶의 모든 의욕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누워서 꼼짝도 못하는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의사가 적당한 병명을 찾지 못해서 재미있게 이렇게 말했다. 이런 병명을 정했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가시철망병. 그런데 한 사람은 그들과 전혀 다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전혀 상관없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사는 겁니다. 의사가 그 사람 면담하면서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도 똑같이 가시철망이 둘러싸인 그 수용소 생활을 하셨는데 어떻게 당신은 가시철망병 증상이 없으십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때 의사에게 아주
흥미로운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수용소에 있을 동안 제가 바라본 것은 가시철망이 아니라 가시철망 저편의 푸른 하늘이었습니다. 그 자유의 하늘을 바라보면서 저는 언젠가 자유롭게 되는 그날 나에게 청개될 새로운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가시철망처럼 복잡하고 모순된 세상의 한복판에 살면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애의 것을 바라보는 자, 역사를 주관하시는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는 자에게 절대 절망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혹시 어둡고 답답한 현실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길이 없다고 생각되십니까? 어느 아침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낮은 몸을 그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는 언제나 길이 있고, 예수님 안에는 언제나 소망이 있고, 언제나 영광스러운 미래가 약속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달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지난 한 주간 동안 명절로 말미암아 분주하고 많은 즐거움이 있었지만 여러분은 정말 어느 상황에서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 답답한 현실 속에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인해서 어제의 절망에서 탈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기 전 우리를 붙들고 있던 절망이 있었습니다. 그 절망의 정체를 찾아보니까 그것은 바로 죄 때문이었습니다. 죄가 우리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죄가 우리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고 감옥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죄들을 바울은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마음속에 있는 마음의 죄, 또 다른 하나는 그 마음의 죄가 입술로 나오는 과정에서 범하는 죄들,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을 보실까요? 5절 보면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수. 여기 5가지 죄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속에 있는 죄라는 것이죠. 그 마음속에 있는 죄들의 가장 뿌리가 되고 근원적인 죄는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탐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가령 여러분, 물질에 대한 탐심이 마음속에 있으면, 마음 가운데 물질에 대한 탐심이 있으면 그리스도가 아니라 물질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에 대한 탐심이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물질이 나를 지배해요. 그래서 물질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란 게 뭐예요?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날 이러한 죄에 갇혀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둠이었습니다. 그래서 절망이었습니다. 공허와 허무였습니다. 그런데 8절 9절에 보면 이 마음에 있는 죄가 마음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입술을 통해서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8절 말씀 9절 말씀에 보면은 마음의 죄가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첫째가 분노입니다. 여러분, 분노 중에는 물론 거룩한 분노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분노는 자신의 욕망, 자신의 욕심을 채우지 못할 때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분노는 나의 욕망을 채우지 못하게 하는 대상이 자기 부모든 형제든 이웃이든 친구든 자기 욕망을 채우지 못하게 하는 이웃들에 대해서 악의로 나타납니다. 이 악의가 생기면 그 다음에는 비방과 중상모략에 참여하게 되고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온갖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죄의 감옥에 갇혀 살았다는 마음속의 죄, 우상과 같은 마음속의 죄와 그리고 그 죄가 입술로 나와서 정말 하나님과 사랑 관계를 단절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죄가 마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나와서 비방하고 헐뜯고 중상모략하고 이런 것으로 거짓말과 이런 것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웃들과의 관계로 단절되게 되는 것입니다. 관계가 다 끊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결국은 감옥에 두게 만든 것입니다. 이런 죄의 감옥에 갇혀서 전에 우리가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 묵상했지만 영지주의 영적 지식과 신비 체험들이 우리를 죄의 감옥에서 탈출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금욕주의자들이 자기의 정력을 억제하고 자기 몸을 해하고 이런 그 금욕주의자들의 그 금욕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고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한 번 예수 그리스도,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우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만이 여러분과 나를 죄의 감옥에서 탈출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금욕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의식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선행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리는 복음을 깨닫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순간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합니다. 그래서 신비하게도 2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그때 내가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사람은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가 부활하실 때 우리는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 모든 것이 유효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지 못하였다면 자기의 모든 노력이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살림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아멘. 그럴 때 위에 계신 그리스도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날마다 아멘, 더욱 새로워지고 날마다 우리는 모든 그 죄의 것들, 옛사람을 날마다 벗어버리게 되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러한 죄를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만큼 우리에게 영적 자유가 오게 되고, 이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기억하시죠? 그런즉 누구든지 과거에 어떤 사람, 어떤 죄, 어떤 존재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아침 옛사람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사람 되어가게 하신 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 축복을 오늘 아침 진정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왜 답답하고 모순되어 보이고 이 정말 어려운 이 세상에서 언제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만으로만이 오늘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의 명령은 본문에 보면 무엇입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벗어버리면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입으라는 명령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게 된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나 그것이 완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새 사람 된 거, 그건 완성이 아닙니다. 그거는 긴 완성의 과정에서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새 사람 되었으니 그 완성이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새 사람 되어 가야 합니다. 믿습니까? 새 사람 되게 하였으니 이제는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 여러분 이 1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여기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새 사람을 입지 않았다면 우리는 새로움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학문을 익히고 많은 수양을 쌓고 도덕을 쌓고 본질은 여전히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노력들이 유효한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 그래서 여기 말씀 보면은 우리가 이것은 무슨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이런 말은 무슨 금욕주의자들처럼 자기 몸을 해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 못 박아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 관한 한, 죄가 나를 유혹할 때, 죄의 상황을 딱 부딪혔을 때 우리는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에 반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미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 죽었다. 내가 전에는 너에게 반응했지만 이제는 반응할 수 없어. 음란의 죄를 짓는 이런 상황에 딱 도전을 받고 이런 유혹에 빠질 때 전에는 내가 너에게 동의했어. 그러나 지금은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옛사람 십자가 이미 죽었어. 이미 죽은 나는 너한테 반응할 수 없어.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이러한 것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모습이에요. 죄의 모습을 벗어버리는 모습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그 다음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새 사람 된 사람은 계속해서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어디까지 새로워져요? 자기를 창조한 자의 형상을 따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인 것입니까? 그것은 나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델인 것입니다. 나를 새 사람으로 창조하시고 나를 통해서 민족과 세상을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가 닮아가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삶의 진정한 모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창조 기사가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그 종류대로라는 단어예요. 말하자면 양은 양과 같이 창조하셨고, 또 소는 소같이 지으셨고, 새는 새같이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만은 예외였습니다. 사람은 사람같이 지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 창조의 독특성이고 인간의 존엄성의 근거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인간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형상이라는 것이 어디 물질적이고 손에 만지고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본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할 때 거룩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선택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의롭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의를 사모하고 의에 목말라 하는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인간을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할 줄 아는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인간이 거룩을 추구하고 의를 추구하고, 믿습니까? 사랑을 추구하고,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점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 바라보고 하나님의 형상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도 거룩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것 같이 거짓을 버리고 의를 추구하고, 의에 목말라하고 의에 배고파하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온통 정신이 팔려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얼마나 이게 다른 모습이, 너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인생의 초점을 끊임없이 그리스도에게 맞추고, 아멘, 그리스도를 추구하여 나갈 때 우리는 점점 주님의 모습, 주님의 형상, 그분의 인격, 그분의 품성을 우리가 닮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월이 부부를 닮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부가 서로 닮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노력하는 부부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랜 세월 서로 바라보며 서로 함께 살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부부가 닮아가지 않습니까? 취향도 닮아가고 또 이미지도 닮아가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이 현대의 삶, 복잡한 가시철망과 같은 이런 삶 가운데서도 가시철망 저편에 있는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다면, 그분을 추구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점차적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멋지고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아침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늘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니까? 오늘 본문은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은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무엇부터 생각하십니까? 주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하루를 주신 주님께 찬양하십시오. 오후가 되어서 힘든